여러분 매주 제가 이 강단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강단 삼원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이제 그 은혜 속에 있으려면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내 것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 성취를 확인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고 이 전도 역사, 구원 역사를 여러분이 삶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3오늘 오늘의 말씀으로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로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로 매일매일 여러분이 한 주 잡고 일주일 내내 살아도 되고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기도 하고 답이 되기도 하고 또 위로받기도 하고 매일매일 성취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매일 말씀을 잡고 산다는 자체가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 속에서 삼원을 강단 속에서 삼원을 잡으라는 이유, 하나님은 말씀 성취한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한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저는 이 삼원을 속에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요즘에 이 구원 역사,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떤 식당 하는 분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그 어머니 영접하고 또 그 복음 식당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기로 하고 이런 은혜들을 이렇게 매주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말씀 성취를, 기도 응답을, 구원 역사를 누리는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올바른 그런 신앙인의 삶이다. 자, 그러면 다른 거는 따라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우리는 의식주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는 따라옵니다. 이제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이렇게 말씀으로 지금 나누는데요. 이 호세아서에서는 우리가 깊게 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죠. 이 호세아가 이제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그런 가정을 이루었는데 계속해서 이 여인이 밖으로 돌고 다른 남자애가 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 고멜이라는 아내가 계속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또 찾아가서 데려오고 돈 주고 데려오고 그러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놓쳐버리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가 준비되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하심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점검하면서 먼저 여러분 신앙 색깔부터 좀 점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세 가지 신앙 색깔이 나왔습니다. 믿음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삶을 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은 되는 그 구주는 되는데 주인이 안 된다. 여러분 주인 돼야 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지만 세상은 창세기 3장 세상, 창세기 6장 세상, 창세기 11장 세상 그것이 이제 문화로 타고들어서 사도행전 13장 무속 현장, 16장 점수령장, 19장
우상과 종교 현장으로 우리의 삶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는데도 우리는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주인으로 모셔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자,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매주 전포되는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네.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죠. 그 사랑을 얼만큼 여러분이 느끼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우리는 천국이 소망되고 기도응답이라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호세아서를 통해서 끝없이 끊임없이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을 세 요절로 잘 설명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하나님 앞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이처럼 사랑이라고. 이처럼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어떤 사람 되고 어떤 사람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멸망받지 않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을 설명드렸는데요, 특별히 사도 요한 중에 그 사도 중에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입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이 그 12제자 중에 가장 마음이 여리고 겁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니까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 담대함을 주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요한만 십자가 앞에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요한이 94세를 사셨는데 로마 황제 열 황제를 이렇게 접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고통이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밤모섬에 유배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니까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은혜,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누리고 정리했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특별히 여름도 되고 많이 휴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까지는 못 읽어도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 한번 요한의 그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그 사랑의 힘, 그걸 한번 좀 느껴보기 위해서는 한 3번 정도 한번 이렇게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죠. 요한 1, 2, 3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0장 정도 되니까 그걸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마음에 담아서 한번 인도받아 보시면 아마 그 사랑을 좀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자기의 연약, 부족, 좀 겁이 많고 두려움 많고 그랬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는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 말세, 급변하는 시대, 굉장한 어려움 올 걸 예언했잖아요. 그게 계시록인데 그런 속에서도 전혀 동요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세를 이기는 비밀, 요한계시록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놓은 책이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열어본다면 이 말세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했는데, 그럼 그 속에서 진정한 복음이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조명받아 기록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그때 의리와 의논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사랑한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 그리스도.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준 축복인가.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 그 기도첩을 나누던 분들 보면 이번 주 메시지 중에 그런 거 있죠.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만 가지지만 해결은 한 가지다. 한 가지 속에 만 가지의 축복이 들어있다. 여러분 진짜 그 맛을 보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 속에 만 가지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평생 누려도 다 못 누리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 이 그리스도, 여러분 근본 모든 문제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 그것이 우리와 의논하고 우리가 뭐 어떤 형편 보고 우리의 수준 보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자, 그것을 우리가 알고 누린다면 모자라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우리가 상고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세기 1장 27, 28절에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의논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기 형상으로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그 인간이 이 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이 되고 사단에게 잡혀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준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인간을 창세기 3장 15절로, 창세기 6장 14절로, 12장 1절 근본 문제 해결. 여러분 근본,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냐?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면서 자기중심 돼 있다니까. 이게 자기중심, 여러분의 자기중심, 자기가 그냥 오르면, 자기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남은 어떻게든지 나만 오르면 다 되는 이 자기중심, 이것을 해결하는 길,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알게 모르게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 중심에 빠져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돈 따라가는 그런 인생,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6장 14절. 여러분이 출세, 성공, 물불 안 가르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옴,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참 의미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데, 그 갈대 우르가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거기에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가장 보잘것없는 땅, 가장 작은 땅, 거기에 뭐 젖과 꿀이 흐른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완전 사막이요. 거기에 메시아 오실 땅,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나 중심을 바꿔라.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라.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물질 중심 가지고는 안 된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내가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복음 안에 있어야 승리한다. 중요한 근본 문제,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근본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이 성공 중심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회복의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에서, 이사야 7장 14절 포로에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속국에서, 근데 이것이 그냥 역사적인 그 이스라엘 얘기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알게 모르게 노예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지금 포로되어 있습니다. 뭔가에 잡혀 있습니다. 뭔가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한다. 회복의 복음, 노예에서 해방받기를 원한다. 오늘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에 포로되어 있다니까, 뭔가에 묶여 있다니까, 뭔가에 완전히 속국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뭐에 내가 잡혀 있는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뭐에 노예되어 있고, 나는 뭐에 나는 포로되어 있고, 나는 뭐에 내가 속국되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핸드폰에 노예되어 있죠.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못 벗어나. 그래서 요즘에 뭐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뭐 길 가면서 그거 보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지금 시대에 많은 것, 좋은 것들이 오면서 그 좋은 것 속에 많은 것을 얽어매는 그런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하기를 원한다. 거기에서 해방받기를 원한다. 거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걸 회복의 복음. 여러분 좀 믿음 안에서 묵상하셔서 그 의미를 찾아내서 여러분 각자에게 노예되어 있는 거, 여러분 각자 무슨 환경과 사랑과 모든 관계에서 포로되어 있는 거, 노예되어 있는 거, 포로되어 있는 거, 속국되어 있는 거 찾아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회복의 복음이에요. 회복의 복음. 그러면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복음. 이 시대 급변하는 시대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좀 접해보지만 너무 지금 급변하니까 지금 제일 어려운 세대가 50에서 60대, 60대에서 70대 사이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참 잘 살아남는 분도 계시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급변하는 것에 이렇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뭐 저도 지금 뭐 컴퓨터 그러면 좀 컴맹이다 그렇게 저 스스로 고백을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 컴퓨터 잘 못하면 잠깐 밀립니다. 지금 그리고 글로벌 시대라 영어가 기본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이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지금 발전돼 나가는데 지금 나이 때문에 이걸 안 배우고 지나온 세대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막 명태에다가 막 많은 것들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사회에 너무 급변하는 시대에 너무 변화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은 답을 줄 테니까. 어떤 시대, 어떤 변화, 어떤 문제 와도 이길 수 있는 거 138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모든 것에서 해방받는 길,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야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 과학이 발전되면서 요즘 메시지에서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뇌에 대한 얘기가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뇌가 건강해야 여러분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뇌가 건강해야 뇌가 잘 돌아가야 이 지능도 발전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지려면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성이 없는 가운데 성공하면 반쪽 성공. 이래 반쪽보다 못한 성공해놓고 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뭔가 성공하고 뭔가 이렇게 세상을 정복한 것 같은데 어려움 당해서 거기에 헤어나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 원하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능을 선용하고 그리고 건강도 갖고 이 시대에 정말 100세 시대를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그거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꼭 가져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여러분 그 삶의 우선순위 안 바꾸면 여러분 성공 못해요. 여러분 요즘에 저는 많이 좀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못 찾아내면 이 시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급변하는 거 이기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못 누린다면 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꼭 찾아내세요. 영적 리듬.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안 되어지면 한겨운다니까. 여러분 건강 여러분 스스로 못 지켜요. 여러분 급변하는 것에 대처 못 한다니까. 여러분 정말 앞서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성경이 증거해서 성경에 여러분 오늘 뭐 렘넌트 인턴십 하는데 렘넌트 인턴의 키워드가 뭐냐? 렘넌트 7명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 비밀 없으면 결국은 진정한 승리와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완전히 승리하고 완전 응답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루어 계시는데 우리는 놓쳐버린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방받고 승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호세아서 11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좀 느껴보시라. 그 사랑을 좀 한번 체험해 보시라. 그 사랑을 좀 이렇게 여러분이 좀 맛보시고 그렇게 사시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자, 오늘 3절에 보면 그러면 1절 2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하나님이 사랑해서, 요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표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애굽으로 피신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언됐던 거라 그랬잖아요. 그 예표된 예언. 근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안 들어. 그리스도의 말씀, 메시아 말씀을 안 들어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 사랑, 메시아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는데 그걸 자꾸 버린다니까. 그걸 자꾸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 3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쳐. 걸음마를 가르쳐.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거 가르쳐 준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가는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니까. 그래서 그 길을, 옳은 길, 진리의 길을 지금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내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이 팔로 안았다는 건 얼마나 이게 사랑과 관심에 대한 부분입니까? 팔로 안아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나요? 근데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을 알지 못해. 그렇게 해서 뭔가 길을 안내하고 뭔가 안아서 이렇게 뭔가 품어서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걸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고치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 드렸던 거, 여러분 사랑의 메시지임을 듣고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 그러잖아요. 장막 속에 먹을 물이 없다고. 지금 지식이 홍수같이 쏟아 나오는데 지식화되면 안 돼요.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나의 복음 찾아내셔야 돼요. 나의 누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복음 그래서도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육에 속한 자는 응답 못 받습니다. 영에 속해야 여러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영에 속았다는 말은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의 함께 하심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거기에 뭐 누가 잘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 쫓아 살아갖고는 승리 못해요. 성령을 쫓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 사랑의 줄로 어떻게든지 그 사랑의 줄로 이끌어 가지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것과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느라.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이끌면서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불붙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늘 사랑하고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중에 지난주 여러분이 좀 상고했던 호세아서 2장 1절, 호세아서 2장 1절이 저는 이렇게 좀 새롭게 굉장히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자매에게는 루함마라 하라. 형제에게는 암미. 근데 거기에 호세아 자녀들 중에 로암미라고 그랬잖아요. 로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로암미. 로자가 붙이면 반대요. 부정이에요. 부정. 로암미. 내 형제가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그리고 로후아마는 궁유를 받지 못한 자. 근데 궁유를 베풀어 줬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 백성으로, 궁유를 얻지 못하는 자인데 궁유를 얻는 자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사례를 사라로, 열국의 어미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까지 바꿔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신분까지 바꿔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 자녀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오늘 여러분 좀 세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게 결론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11별 볕단이 자기의 절을 한다. 그리고 해와 달이 절을 하고 별이 절을 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 가운데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형들이 모르죠. 그래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에서 감옥 가고 그 인생 여정 볼 때 이 형들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여기로 판 것으로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애굽에서 살게 됐는데 이제 마침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야곱이 돌아가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형들이 걱정돼 가지고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우리의 원수 갚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다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그때 한 얘기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 형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잘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50장 19절 요셉이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아버지 돌아가시 나면 우리 원한 갚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는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여러분 형제간의 이런 사랑을로 섬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다윗이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울 왕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줬는데 저거 역사 신학자들이 파악해 보기로는 한 16번 죽을 고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어려움을 주는 이 사울 왕. 근데 사울 왕 중에 아비새, 다윗의 신하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비새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어렵게 하니까 아비새가 얘기했대요. 내가 당장 가서 저 사울 왕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다윗이 한 얘기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처리한다는 거예요.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 복음 가진 자로 이번 한 주간 좀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이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맞대해가지고 싸우고 이런 적 없습니다. 그런 모든 현장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갔던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지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그 7장에 나옵니다. 그 7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때 새마을 운동했거나 좋은 얘기하면 안 죽죠. 이 복음 증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그게 59절에서 60절에 나와요.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돌로 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형제간에 가족간에 뭔가 이렇게 원한 맺는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혹시 다윗과 같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 주는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다윗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원수 갚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처럼 지금 다른 일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다른 일이 아니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오는 핍박과 어려움들을 놓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고백했던 그런 고백.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여러분이 받았다면 여러분 정말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갖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시대에 최고 응답받았던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이 13절에서 17절의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알고 상대해야 될 것을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그렇게 14절에 고백하면서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이냐,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지어주셨음을 보고 우리가 섬겨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랑 고백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아까 묵도할 때 여러분에게 낭송했었는데 다시 한번 상고한다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주간에 풍성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맛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가족을 섬기고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이 호세아로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이 계속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릴 때마다 아버지는 그들을 아버지님이여 정말 걸음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돌아보는 아버지는 궁유를 끝까지 불붙듯한 중심으로 돌아봤던 그 중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입은 자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관계된 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정말 저 죽어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도다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